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베스트 교회로의 초대, 베스트 교회로의 초대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그 호화 여객선이 가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죠. 저런 배 한번 타보고 싶은데 타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지하게 지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재미는 없대요. 저 호화로운 여객선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 스피커에서 선장이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이 배에 승선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여객선 안에 있는 음식을 마음껏 드십시오. 수영장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1등 칸과 2등 칸 구분 없이 마음껏 다니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모두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더니 뭐 난리 난 거예요. 이야, 이 배 최고다. 선장 최고다. 이거 뭐 진짜 대박이네. 이러고서는 서로 그냥 뭐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 먹고 마시고 마음껏 먹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몇 시간 못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라도 즐겁게 살라고 그냥 마음껏 다 쓰라고 한 거예요. 결국 이 배는 침몰합니다. 자, 이 선장이 좋은 선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싫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떠나기 싫다고 아무리 해도 진짜 떠밀어서라도 내던져서라도 구명선을 타게 만들어야 되죠. 구명보트를 타게 만들어야 되죠. 그게 좋은 선장이고 그게 좋은 배죠. 오늘날 좀 교회가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닌가? 최고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가? 잠시 좀 그 세월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세월호에 있는 학생들과 거기 탄 사람들을 100% 다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보는 관점은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거다. 저 상황에서 분명히 헬기는 있었고 그리고 유리창에 분명히 아이들이 계속 유리를 두들기고 손톱으로 긁고 있는 게 다 보여요. 그런데 못 본 척하고 구조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게 너무 의혹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죠. 일단은 이게 실제로 이 배 소유주가 거의 국정원 소유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가정보. 국정원 직원들을 위한 그 양우공제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우공제회에서 일본 선박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배가 가라앉아서 엄청난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월호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대요. 그리고 온갖 사실 불법 개축을 하면 안 되는데 불법으로 다 개축한 거 다 허가해주고 다 허락해주고 그래서 이 배를 건지려고 이 배가 가라앉으면 끝장이니까 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계속 기다린 거예요. 결국 이제 청와대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일부러 보고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거죠. 보고하는 척만 하고. 결국 나중에 출동했던 출동 일지를 조작했다고 123호 선장만 구속을 하고 그냥 다 놔뒀죠. 이 배의 문제는 뭡니까? 누구 명령을 듣고 있느냐?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 누가 소유주냐?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소유인가? 누구 명령을 듣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건 다 가라앉고 난 다음에 전원 다 구조하라. 아니 배가 가라앉았는데 뭘 전원 다 구조해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스트 교회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소유주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아니고 재미와 쾌락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교회 크기는 상관없어요. 교인이 몇 명이냐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베스트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귀를 기울이는 교회. 그 교회가 베스트 교회입니다. 이게 안 되면 반드시 그 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멀쩡하게 가는 것 같아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듯 교회 크기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승객들이 야, 이 배 좋다. 아, 좋다. 승객들이 좋아하면 뭐합니까? 그 배가 가라앉는데 그 의미 없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야, 좋다. 행복하다. 이 교회 진짜 교회다. 진짜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가라앉는데요. 그 교회는 베스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월스트 교회가 최악의 교회라는 거죠.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배의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 암초에 부딪혀서 점점 기울어 가고 있는. 그리고 무게 중심이 똑바로 돼 있어도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그 목적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문제죠. 결국 이 문제가 어디서 말미암습니까? 그 배의 소유주가 누군가.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소유주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나의 이용의 대상일 뿐인가?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나의 이용의 대상일 뿐인가? 오늘날 그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의 한국의 그 청년들이 가서 거기에서 여성을 만나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한테 다 뜯긴대요. 그런 나라들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 명의로 땅을 사거나 뭐 휴대폰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 명의로 다 해준대요. 다 해주고 나서 홀라당 뺏긴대요.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고소를 하고 뭐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명의가 자기가 아닌데. 억지로 한 게 아니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재미있고 즐겁고 내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또 내가 답답하고 암울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이 많다? 이때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베스트 교회가 진짜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알려줘요. 베스트 교회는 일단 초대하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대하고 그리고 그 초대하는 음성을 세상을 향하여 들려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이 몰려와. 과연 복음을 듣고 몰려갈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무릎 꿇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하세요.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초대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재밌고 나 혼자 즐겁기 위한 교회지,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베스트 처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베스트 교회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처럼 다 내게로 오라, 다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숫자만 불려가기에 급급한 교회 많아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배의 크기가 크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교회도 크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작다고 좋은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초대할 수 있는 교회예요. 와, 보라, come and see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초대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초대할 수 없죠. 많은 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초대 안 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베스트 처치는 어떤 교회다? 초대하는 교회, 초대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베스트 처치입니다. 그리고 또 베스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베스트 교회입니까? 차별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정말 삶이 힘겨워요. 일어설 힘조차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무거운 짐이 어떤 짐입니까? 자기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못 와요. 이리로 오라 말만 하면 안 돼요.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가서 데려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서 설득해서 초청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손을 내밀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너 왜 안 와? 와, 오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배고파? 배고프면 왜 라면 끓여 먹어? 밥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좋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데,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스스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오는 거예요. 스스로 올 수 있는 사람만 반가워하고 환영하지 말고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도 반가워하고 환영해야 돼요.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반가워하고 환영한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가서 데려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가만히 있는 건 차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만히 놔뒀다. 그건 방치예요. 그건 차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차별을 참 많이 합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차별합니다. 감정적 차별. 마음속에 느낌으로, 아, 쟤는 무조건 싫어. 이유 없이. 아니면 저 사람은 무조건 좋아. 그런데 누군가를 좋아한다, 뭔가를 좋아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싫어하는 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좋아. 그 얘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싫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냉정해서 이성적으로 차별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이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외모가 어떠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나이스하고 친절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차별을 하죠. 저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되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안 되니까. 희생과 헌신이 뭡니까? 계산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가장 많은 차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적인 차별이에요. 자기 일을 중심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싫고 좋고도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차별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라는 것 자체, 그게 돼야 내가 다른 사람을 이끌고 다른 사람을 움직여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왜 이걸 생각해 봅니까? 아, 저 사람은 감정적으로 차별해. 저 사람은 이성적으로 차별해. 저 사람은 이기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차별을 해. 계산적으로 계산해서 차별을 해. 이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안 된다 말하지 말아라. 핑계 대지 말아라. 사람 가리지 말아라.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싫다 좋다 말하지 말아라. 이게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아라. 내 집을 강권하여 채워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자꾸 사람을 데려옵니까? 사람을 데려오고 교회가 부흥해 서 내가 편하려고. 내가 부담 갖기 싫어서. 내가 짐을 지기 싫어서. 그건 사명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성장해도 내가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둥으로서 내가 존재한 상태에서 이게 돼야 되지. 내가 교회 기둥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을 초대한다. 그건 책임을 못 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합니까? 초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초대해도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한다의 특징이 뭡니까? 역차별도 있어요.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상대 안 하는 것도 차별이지만, 부자나 아니면 나는 학력이 안 좋은데 그 사람은 학력이 좋다고 또 상대 안 하는 것도 차별이에요. 모두가 차별이에요. 차별도 차별이고 역차별도 차별이에요. 이런 차별하는 교회에는 뭐가 없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결국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안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에 왔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남자친구가 주는 기쁨 말고 여자친구가 주는 짜릿함 말고요. 그런 설레임 말고 그런 거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점점 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 돼요.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오직 예수님께 초점 맞출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와서 다 쉬려고만 해요. 그 교회는 지옥이에요, 지옥.
당연히 교회에 오면 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기쁨이 돼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면 그게 기쁨이 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분들한테 또 부교역자로서 또 부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교회 사역하는 분들한테 절대 아르바이트생처럼 굴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생처럼 대하지 말아야 되죠. 회계사인분은 꼭 돈을 계산해 갖고 목사가 몇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얼마에서 사례비는 얼마다. 꼭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힘겨운 자에게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풍요로움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야 돼요. 미움에 빠진 사람에게 사랑이 되어야 돼요. 두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평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누굽니까? 힘겨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안식을 주는 자입니까? 내가 힘겨워하지만 말고 예수께 포커스를 맞춰서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로받는 자입니까? 위로하는 자입니까? 위로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위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가난한 자다.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베푸는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나누지 않는 사람, 베풀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절망에 빠진 사람인가? 아니면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주는 사람인가? 내가 두려움에 빠진 사람인가? 아니면 평안함을 주는 사람인가? 남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과 평안과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초대하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따뜻해야 돼요. 포용력이 있고 사람을 품으려고 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멍에를 메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멍에가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보면 30절 같이 읽을까요? 주님의 멍에가 어떻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해서 워낙 땅이 단단해서 소 한 마리가 끌지를 못해요. 밭을 갈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 2마리가 끌어요. 근데 새끼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끌기 위해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 어미소와 새끼 소가 같이 끌게 해요. 자, 새끼 소가 끌까요? 그냥 멍에만 얹고 있지 안 끌어요. 어미소가 끌고 가요. 그럼 그냥 쫄래쫄래 어미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가 가는 걸음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야 돼요.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짐을 지고 있을 때
내 짐이 가벼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뭘 하는지조차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암담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끼소가 어미소 옆에 있으면 어미소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안한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괜찮아.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께 배워야 되죠. 오늘 보면 29절에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고요?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나를 닮아가란 얘기예요. 너의 마음이, 너의 인격이, 너의 됨됨이가, 너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의 언어가, 너의 행실이, 너의 모든 것이 나를 닮아가길 원한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기둥이 되어 있어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교회가 베스트 교회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전혀 안 보잖아요.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멋있는가, 찬양팀이 얼마나 잘하는가,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는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심지어 요즘은 목사의 얼굴까지 보죠. 목사의 얼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동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목사 얼굴이 안 좋으면 이게 굉장히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특히 교회가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배우고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매일매일 끝없이 점검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뉴질랜드의 그 암으로 죽음을 앞둔 4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이 이 당시 이제 47살인데 배첩이고, 그 남편이 마이크 쉘이라는 사람입니다. 53세인데 온몸에 다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간의 그 70% 이상을 제거하는 수술, 그런 정도의 수술을 3번이나 받았는데 그래도 또 퍼져서 뼈까지 전이가 돼서 어떻게 하나,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의료진이 물어봅니다. 그때 남편 셰리가 의료진에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결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너무너무 어렵게 치료를 받았는데 또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인지 제가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치료를 받을 거냐? 치료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1, 2%, 몇 %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치료받는다고 한대요. 그런데 이 남편 셰리의 말을 듣고 그 아내 배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미래를 암이 결정하도록 놔두고 싶지 않다. 그래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같이 버킷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근데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세계 여행을 못 해봤다.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하겠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아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닙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거가 구석구석 다 세계를 곳곳을 다녀요. 결국 여행을 갔다 와서 남편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 남편 그 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이 그 정도의 절망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건 큰 영광이자 특권으로 생각한다. 내 아내는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죽음을 향하여, 끝을 향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암이 많아요. 여러 종류의 암이 있어요. 어떤 암이 있습니까? 미움이라는 암, 욕심이라는 암, 쾌락이라는 암,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암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암들이 결정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결정해 주신 그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암이 결정해 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해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듯 누군가, 우리 부모님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듯 나도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원하십니다라고 초대해야 되죠. 주님이 내게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곧 교회로 오라는 말씀이죠. 교회로 초대하는 말씀이죠.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아름다운 교회, 최고의 교회, 이러한 최고의 교회를 이뤄가는 복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그 초대에 응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초대받는 인생이 아니라 초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